요한일서 4장 1절 12절 묵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많은 것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기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는 부르다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의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일서를 2014년에 말씀드렸어요. 10년 된 거예요. 그 전에 한국 나는 거죠. 그래서 더 뜻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이제 중추되는 말씀이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되게 이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영들은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으면 영을 시인하는 영이에요. 근데 피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이 피가 당신에게 있느냐고 물어보면 다 도망간답니다. 두 번째로 뭘로 도망가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아들의 권세 앞에 다 도망간답니다.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차례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 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할 때는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인간 자체에 있어서 생각할 때는 그것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은 인간의 특수한 방면이죠. 그 사람과 하나님을 결합케 하는 혹은 속사람이 세속적인 행동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가리킬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언어는 히브리어에 있어서 명사 루아흐를 씁니다. 헬라에서는 푸누마를 씁니다. 여기는 혼의 경우에는 네페시 혹은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사람에 속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용어는 하나님의 영어를 사용할 때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쓰거나 헬라어 푸누마를 쓰는 거죠. 여기는 공기의 움직임이나 바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영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성경에서 영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하나님 영을 부어라 넣으셨죠. 생기를. 그때 하나님 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산성이 된 거죠. 영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을 찾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을 계속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인간의 영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이 성지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일한 하나님의 지배력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 영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찾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혼이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죽음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은 소문된 수면이 운행하고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결정적인 사명과 영적인 행위를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역사하고 있다. 사사기 14장 6절. 이런 말씀에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영 안에 지배 아래 두시고 또 하나님의 영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이 새 언약을 주셨을 때 인간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새 영을 주시는 거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님이 임재하셔서 큰 삶을 감당하시게 하시는데 그 능력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의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를 때에도 임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때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분명히 아들을 낳게 하실 거라고, 거룩한 아들을 낳게 하시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은 녹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다음에 제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인격적으로 그라고 부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파송의 말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 최후의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생명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공관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명백하게 삼위일체가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는 멀리서 하시고 그리스도 승천 후에 교회를 도우시면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심판되는 말씀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은 전무후무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얘기하려면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여기 계신 상관없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은 통이 비었겠네.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계실 동안에 그렇게 계시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러한 영을 말씀하셨는데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합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우리 영물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만일 거의 건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닮은꼴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짝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가짜를 만드는 존재 중에 사탄도 있다. 사탄도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가짜가 진짜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합니다. 근데 영이 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들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아니면 마귀죠. 사탄은 원래 마귀의 별명이 사탄의 별명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가 아니고 사탄이 먼저예요.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이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게 알게 때로는 알지 못하게 싸웁니다. 영싸움이 있어요. 영과 싸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싸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은 그를 쫓아내시려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사탄은 사탄의 영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혼돈된 상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돈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분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분별하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은 시험하라고 개혁 성경에 되어 있었는데 분별하라고 또 바꿔놨어요. 근데 시험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 맞는 말을 바꾸는지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언어로 하면 좋은데 자꾸 바꿔서 혼돈을 갖다 줍니다. 자, 그래서 잘 분석해 놓은 거죠. 많은 불신자들이 동일한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짓 영, 그 마귀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마귀가 원하는 해석을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세월을 보내요. 거기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을 참처럼 얘기합니다. 이전에서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들이 속이는 영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어떤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어떤 영인지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거짓이라는 말은 다 들어있잖아요. 거짓은 마귀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거짓말 자체가 마귀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야 된다. 어떻게 시험해야 되냐? 자, 1절 3절의 말씀에 시험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당시에는 외근의 그 문화 코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가연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개에 속고 있는 것이었어요.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실제로 오셨는데 가짜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죄 사함이 없죠.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부활, 영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몸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헛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에 오지 않으셨으면. 그걸 믿으라고 강요했던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속한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하고 살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께 혈관을 입으신 자를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의 혈관에 계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관에 속하시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지내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셈을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자들 때문에 같은 모양 혈관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오셨던 거예요. 자녀가 혈관에 속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을 당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관에 속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가짜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지지하겠어요? 맞다 싸우면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겠어요. 노냐 병조 전쟁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들을 그 세계에 살았더라면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실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육체로 오신 거야? 아니 안 오신 거야?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딱 믿어진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걸 알잖아요. 속죄가 오신 부활이 없으니 속죄의 부활을 믿은 자들은 이미 알잖아요. 그런 걸 경험해서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맞는 거야. 그냥 믿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장애를 겪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신 줄 믿습니까? 아멘. 이걸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관용입니다. 이걸 시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영으로 나타났던 저는 영지주의 가난설에 팽배했던 시절에 이 사실 고백하지 않고 않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고백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많은 것을 생각이 나왔다.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여러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와 정반대장에 서 있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들었지만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당시에 지금 세상에 이미 다 적그리스도 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가짜들은요 진짜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는 못 나옵니다. 이미 다 가짜인 걸 진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근데 뭐라고 역사해요? 진짜가 나오니까 가짜가 이렇게 파헤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세상에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해서 영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혼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믿죠?
그럼 두 번째 인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걸 믿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에서 이 7절에 육체 안으로 오신 영을 믿지 않는 자도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이 성령 받는 사람들 안에 주님이 주인되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서로 나누어서 서로의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그 생명을 시험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은 영의 고백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시인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부감 없죠? 그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들을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름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자녀들,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들을 이겼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 신뢰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영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 역사하는 적그리스도 영.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속해 있다는 것은 여기 이 꽃이 여기 나무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딸려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딸려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체들이죠. 영적인 핏줄로 태어난 혈통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겼습니다. 성령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이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깁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깁니다. 그들을 대적한 영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입니다.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깁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경우는 이건 힘을 대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리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마귀와 다른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험도 마귀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허락하는 게 시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마음대로 자기가 요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회개에 의해서 다시 돌이켜지죠. 그러면 그 전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인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를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과 크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기셨고 멸하셨고 무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마귀가
예수가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마귀도 똑같이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을 믿으시면 여러분도 이 덧거리도 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신 분은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는 거로 세상에 속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는 거로 세상에 속하는 말을 하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아멘. 자, 영 분별되죠? 안다고 했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뭘로 갈라집니까? 이 말씀만 봤을 때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이건 여러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던져야 돼요. 왜 말을 안 하고. 뭐로 차이 납니까? 자, 요한 당시에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중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확정되면 그때 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걸 되고 저걸 되고 있지만 성경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읽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말하고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누구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자, 세상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 말을 듣는다.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은 세상이 듣는 말입니다. 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뭘로 갈라져요? 말로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하긴 하는데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모호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말하는 기술이겠죠? 바울은요, 말하는 기술로 여기서 배웠을 때 이거 성기술로 배울 때 말하는 기술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실패한 것을 기름돌처럼 삼아서 기초 삼아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의 설득력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을 다 못 듣고 계시네. 세상의 가운데로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아닌 자는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듣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갇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자들. 근데 그들은 세상에 환영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누구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 뭐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세우신 사도잖아요. 그죠? 사도의 말을 들으면 듣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사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죠. 우리 말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 속한 자는,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의 요한의 말, 요한 사도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분별 정도가 아니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구나, 듣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주니까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영혼을 주신 말씀을, 영혼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교육하였으니까 하나님 말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알게 됩니다. 딱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영이 하나님 말씀을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영이 딱 돌아서 버려요. 마음이 딱 돌아서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말을 못해요. 하나님 싸우게 돼 있어요. 논쟁하게 돼요. 자기 말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논쟁하면 진리의 말씀이 그냥 딱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건 싫어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성경에 논쟁하지 말라, 토론도 하지 말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지만 논쟁을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심하게 논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지만 그런 구조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큰 의미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활시키는 능력, 사용하시는 자는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역사해야죠. 여러분이 살아있어야죠. 능력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따른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영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 영에 속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영, 세상을 듣는 영을 가진 자가 말하는 것들은 미혹의 영입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시험에서 영을 알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영을 시험함으로 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않는 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계명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요한은 여기는 너희가 아니고 우리가. 이건 뭐예요? 요한과 함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똑같은 사랑을 나눌 자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진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말씀 중에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 속한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으면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로서 지금 오락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위험한 자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듣는지 안 듣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그게 가능한 방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죄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데가 척도가 될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부터 났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처음부터 절단되어 있죠.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한 번도 맺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득 차서 사랑의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죠? 가족들 전체가 기뻐하죠? 다 기뻐합니다. 그 예쁘게 자라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또 기뻐합니다. 그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자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게 임한 거죠. 이렇게 끝까지 갔을 때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 사랑하면서 인류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얘기 아니에요. 그런 길을 걸으셨던 거죠. 그리스도 보내셨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 살리셨다. 완전하시다. 그래서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태어난다는 다른데 그는 사랑을 가진 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자녀는 잘 자라고 이 사람이 회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잘 자랄수록 지도해 주시지 주주의 죄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어도 지도해 주지 않으면 사랑을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생활도 생활을 하면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루어져 갈 때입니다. 아름답죠? 그 사랑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사랑이 그 속에 잘 포함되는 거예요. 정많은 사람들은 막 그 못 주고 나눠주고 뭐 이런 게 하는 사람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채워진다면,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이 스스로 우러나온다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타원의 머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전부터 뱀의 머리를 갈고 만들어서 흩을 자로 여자의 후손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까지 선지자를 통해 증거해 주셨고, 이제 이 세상에 사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일이 벌어진 사실, 인간이 타락해서 죽음이 와서 멸망한 사실을 알고 외면한다면 그는 책임지지 않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을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간이 타락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책임지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일으킨 영생 못 들어가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신령 안에 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고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랑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받으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요. 형제 사랑이 나타나서, 이웃 사랑이 나타나서 형제를 사랑하면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님께 나왔습니다. 9절 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신 가장 큰 사랑이셨고, 세상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당신이 만난 아들 자녀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랑. 네가 타락했으면 너 스스로 구원하라. 그럼 책임이 없는 거죠. 창조한 자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되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의 두 번째 본질은 독생자 사랑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여러분 안에 살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숨을 쉬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도 살아서 활동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 밥도 먹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숨 쉬고 기도하고 활동하셔야 하잖아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삶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자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체는 돌아가는 영이 와서 살지 않았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미 그 능력을 여러분 적용하고 계십니다. 권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죽었고 저렇게 살아도 죽었고 어떻게 살아도 나는 죽었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살릴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참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순간에 나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죠. 의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분명히 상자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1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을 구하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세하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당이 세워졌는데 저희 하나님을 전한다. 그건 내가 알고 있었죠. 아주 어렸을 때도. 근데 거기서 구원받고 이런 것들에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사랑을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대조하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말을 알고 있었나요?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구절에서,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라고 번역했죠?
여러분 성령 우리 같이 지금 대화를 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훈련을 시켜야 봐요. 저기 이단처럼 말 한마디 끝나면 아멘. 오늘 말 안 하시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죄를 속하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속하기라는 목적이에요. 목적. 속하기라는 것은 목적이에요. 근데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먼저 화목을 하고 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죄를 지지 않는데 화목을 청해야 됩니까? 죄를 지은 자가 먼저 화목을 청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화목을 청해요. 화목제물로 우리한테 보내줘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연결해서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고 있는데 그 멸망을 받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육장 말씀을 보냈다고? 왜 그렇지? 우리는 화해하지 않았는데 내 잘못다고 죄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이런 다는 정말 모르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때문에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 관계를 끊어서 멸망을 받도록 되었는데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는 화목제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땅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재물도 불완전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재물의 영역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도 늘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근데 우리가 죄를 해방되고,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의 화해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번제는 전부를 번제단에 세워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화목제물은 제물의 일부만을 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나머지 일부는 보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제물은. 그럼 하나님도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보는 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제물로 받으셔서 그걸 드셨고 제사장과 봉헌한 자도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를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도 드셨고 봉헌 제사장도 드셨고 그 다음에 봉헌제를 드렸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이렇게 화해가 됐다는 사실을 드려드리는 화목제물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자에게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셨는 그 이걸 믿어야죠.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순간되고 그 죄를 해서하는 성령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둘이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빚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본인의 신을 받으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령은 이게 들어가야 믿어지죠. 딱 받아들여야 믿어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화목제물을 보내셨죠. 그 화목제물이 예수님이시고 그 화목제물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낸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령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은 사랑,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이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은혜인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마다 하나님은 자국을 남기셨습니다. 바울이 고난이 없어질 때마다 그것에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자국을 남기셨더라. 나는 왜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굉장히 짜증나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마음속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교회를 세우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난의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이렇게 피 뿌렸다, 이렇게 쌍을 흘렸다, 이게 고통을 당했다, 여기서 예를 맞았다, 하는 생각을 빌보성 가보잖아요. 빌보성 가면 빌보 거기서도 큰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였던 바울이 가졌던 가문도 봤습니다. 엄청 작아요. 정말요. 동물처럼 생겼어요. 거기다 새로 만든 창문 만들려고 요새 잠그는 거를. 고통당할 때는 그 역사를 하며 오셨다. 여러분 행복할 때 하나님 더 잘생길 것 같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고통의 흔적을 남기고 이랬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이 어렵다면, 영적으로 어렵다면 여러분 지금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의 힘께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겨야 되죠. 십자가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상이 있고 십자가 가까이 가는 자에게 영광이 큽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큰 구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셔서 형제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입니다, 빚. 성경에 사랑의 빚을 아무리도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인생을 미쳤습니다. 그 마땅하다는 말은 다 빚진 자라는 의미예요. 자, 12절에 오늘 떠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하시고 그의 사랑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배워주지 않으세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반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원으로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한마디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세계명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로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좋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세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분명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두 번째 요한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성이 많이 나왔나니 이것 속에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보면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서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로 들려요.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드신 거죠.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분별하세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 사랑은 세상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타나는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사랑은 두 번째 나타나는 아들의 사랑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우리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날로 성장하고 여러분 날로 회복이 크게 완성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